다른 말로는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가 어리석으냐? 생각 없이 사는,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생각 없이 기도하고, 생각 없이 찬양하고, 생각 없이 말씀 듣고,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미련한 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오면 기름도 다 떨어져 버리고 15분 정도 준비할 기름마저도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제 말씀이었고, 이 열처녀의 비유의 결론은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슬기로운 처녀는 뭡니까?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고, 한마디로 깨어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슬기로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깨어있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다 쌓여서 주님 오실 그때에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한마디로 달란트 비유죠.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어릴 때에 주일학교 가면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였고, 그리고 연말쯤에 되면은 또 이 달란트 비유가 설교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인이 각각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맡겼다라기보다도 한마디로 재능을 맡겼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 한 달란트에 보통 그 킬로그램을 따지면 25kg에서 26kg입니다. 은이든 금이든 그 정도면 얼마나 많습니까? 계산할 수 없는 돈이요. 노동자가 일하면 약 20년간 일해야 될 그러한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계산적으로 맡기고 또 계산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죠. 여기에서 이야기는 각기 맞는 재능을 맡겼다. 각기. 한 달란트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도 사용되고 있지만 재능이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기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간에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재능 없이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의 재능, 두 달란트의 재능, 그리고 5달란트의 재능, 모두에게 재능을 공평하게 줬다. 송명희 시인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공평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자인 줄 알고 자리에 누워서 손끝 하나 까딱하기 어려운, 그리고 말 한마디 하는데 15초, 30초 한 단어를 쏟아놓는데 그렇게 몸을 비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자에게도 고백하기를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평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공평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이 세상에 공평하게 각기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이 비유를 아는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실제 잘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그런 민족이 돼서 어디든지 던져놔도 살아남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어디든지 몇 사람만 어우러지면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살아남는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상이 바로 성경적인 사상이 그 자리에 깔고 있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거든요. 어쩐지 남겨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머무는 곳에는 상권이 활성화가 됩니다. 남기는 그러한 일을 하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갖고 있는 이 달란트를 통하여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고 14절에 소개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는 무엇인가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맡긴 자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인가 맡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또 맡아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또 맡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뭡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저 이 비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비유가 아닙니다. 맡긴 것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맡겠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는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받은 자들, 맡긴 바를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구냐? 모든 성도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맡겨준 건 무엇인가요? 그걸 잘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 달란트, 그 재능을 그 대신 맡겼는데 어떻게 되는가? 누가 맡겼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맡겼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맡긴 것, 이건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있습니다. 내 일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래 하나도 못하는 사람한테 성가대 해라. 그 사람에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그건 잘못 맡긴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맡은 것이 무엇인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걸 찾아야 돼. 내가 잘하는 것이 뭔가. 누구든지 잘하는 것이 있어요. 한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잘하는 거 있지만 나는 무엇인가 한 달란트 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주인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맡은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언뜻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구나 하고 찾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그 사명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대답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내려놓으면 다른 것 하나 찾으세요 하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연말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내려놓고 뭐 하실래요? 그렇게 내려놓는 분에게 억지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혹시라도 행여나 그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거 기도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주셨다는 사실, 주셨다는 것,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이 맡긴 것이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 재능은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선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각기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도 삼으시고 먼저 택하여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불러주신 따로 있겠습니까? 맡길 일이 없으면은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겠습니까? 먼저 불러준 이유가 다 있지요. 먼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불러준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30년을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30년에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누군가를 붙들고 중보기도라도 하세요. 뭐든지 해야 합니다. 뭐든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이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물론 재능은 다 달라요. 부르는 방법은 다 달라요. 1달란트로 불러줬고 2달란트로 불러줬고 5달러로 불러줬고 그 부름의 방법과 그리고 부름에 대한 내용은 다 다르지만 무엇인가 맡겼다는 것, 무엇인가 맡겼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찾지 못했다면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사 영의 눈을 뜨게 하시사 보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의 일을 1달란트라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일러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능은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가? 이 재능은 주인의 그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주인의 것으로 남기는 거예요. 오직 이 목적은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맡겨진 것을 빛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래요? 다른 것 아닙니다. 맡겨준 것을 남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주인의 목적에 의해서 맡겨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결산할 때가 오는 겁니다. 맡겨준 것을 결산을 해요. 여러분, 맡겨줄 때, 결산할 때에 무엇으로 결산하실래요? 무엇으로 결산하실래요? 결산에 기준이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러분, 이 원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원금에 대한 확인이죠. 이 원금.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를 하여서 남길 때에 그 원금 가지고 장사했지 없는 거 가지고 장사하지 않았다는 거,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헌신이, 직분이 내 믿음을 지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헌신이 내 믿음을 지켰다. 왜냐하면 그 원금 가지고 지금 장사했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나아가가지고 주님이 장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일해라고 이야기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원금 가지고. 그럼 이 원금이 뭔가? 한마디로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이 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갖고 맡고 있는 사람하고 안 맡고 있는 사람은 신앙적인 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느슨해지고 아무 생각 없이 내 신앙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맡고 있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 부담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부담감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맡은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당연합니다. 그거를 거룩한 부담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가족만 없으면 이제 산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내 가족만 없으면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땅 파고 굴속에 살고 싶다고. 그런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터로 나갑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부담감이죠. 그 부담감이 가족 사랑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가족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이. 정말 가족이 없어 보세요. 흥청망청 그냥 벌어가 다 써버리지. 그렇지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알뜰살뜰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절제하고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가족 없이 사는 사람하고 가족 있이 사는 사람하고요, 판이 다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달라요. 남자들 가족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털레털레 오늘도 건든다 하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나 가족 있는 사람은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아내 얼굴 떠올리면서 절제합니다. 토끼 눈 가지고 기다리는 자식들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악착같이 힘을 내야지 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원금입니다, 여러분. 원금입니다. 신앙은 원금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원금 없으면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해요. 오늘 여기에 우리 주님은 원금으로 장사하라 그랬지 다른 것으로 장사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각기 맡겨준 그것으로 장사하는 겁니다. 그 장사가 뭡니까? 믿음이지요. 믿음이죠.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요. 제가 교사를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깨달은 그런 중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보조교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시골교회 계속해서 결혼해가지고도 제 아내와 교사를 끝까지 그 교사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운 줄 아십니까? 공과책이 있었잖아요. 공과책을 미리 준비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아이들 이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 신앙이 성숙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게 내 신앙을 붙들고 왔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합니다. 제 자신을 붙들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맡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 돼 보셔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그 사람 얼굴 떠올려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계급장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계급장 붙여놓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소대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쫄병 2등병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고 계급장 없을 때에는요 2등병 역할밖에 못해요. 자기밖에 어떻게 하면 자기 살아야 되겠다 눈치만 봅니다. 그러나 계급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등병 1등병과 분대장 계급장 달고 소대장 계급장 달면은요 소대원들 항상 살피죠. 계급장 다는 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지만
목사라는 직분을 달고 나니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보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제 자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목사 안 됐으면은 저도 노는 일 좋아해가지고 막 놀아다녔으면 몰라. 근데 하나님의 목사로 다 묶어 놓으니까 내 신앙을 지키게만. 여러분을 묶어 놓으니까 그게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그 거룩한 부담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게 원금이에요.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직분이 뭡니까? 직분 거룩한 부담입니다. 계급장이 아니에요. 거룩한 부담입니다. 그 부담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직분을 땅속에 묻어두면 한 달란트. 오늘 성실하게 직분이요. 뭐 장로라고 해가지고 성도라고 해가지고 한 달란트 두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실히 남은 것 충성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나에게 맡겨준 것이 뭔가,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21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었다. 왜? 착하고 충성되었으니까. 착하고 충성되지 않은 기쁨에, 여기 기쁨은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에 함께 앉는다.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보호자에 앉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주인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그 자리에서 그 즐거움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금을 잘 봐야 합니다. 이 원금이 나를 살립니다. 연말 때에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 잘 기억하셔요. 원금, 그 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원금을 가지고 장사라 그러는 겁니다. 이 원금이 있어야지 종잣돈에 대해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원금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원금이 있어야 됩니다. 무일푼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주는데 대출 없이 손가락 가지고 갑니까?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게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더라도 얼마나 절차 까다롭습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장사해서요 성공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잘 지켜서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